지난 시간에 죄 짓는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보낸다는 말이 등장을 할 때마다 죄 짓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보내니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요. 보내니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내라는 말을 찾아보고 4절에서 보내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찾았는데요. 그리고 5절에서 보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계속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낸다는 말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보니까요. 기별하여 보내요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에 보니까 보내라 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마지막을 보니까 보내니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14절 마지막을 보니까 보내니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보낸다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죄 짓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낸다는 말이 10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10장에서 저희가 두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4절 마지막에서 돌려보내매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0장 6절에서 보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암몬 왕이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장과 11장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다윗 왕이 암몬 왕을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0장에서는 암몬 왕이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11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암몬 왕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마치 왕처럼 자신이 왕이 되어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낸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보낸다는 말이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자, 말씀 노트 주보 3면에 있는데요. 말씀 노트 첫 번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징계를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징계를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시니,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내시니, 이 말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징계를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가 보냄을 받고 다윗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폐하, 이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양떼와 소떼가 심히 많았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애지중지 키우는 양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자기 양과 소는 너무 아까워서 잡지를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부자는 동네에서도 이름난 힘센 부자인지라 가난한 사람은 눈물을 머금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폐하,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이 비유를 듣고 매우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됩니까?
죽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서 양을 빼앗은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서 양을 빼앗은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여기서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4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4절에서 후반절에서요. 빼앗아다가 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빼앗아다가 이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이 말과 같은 말이 11장에 등장을 하는데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11장 4절. 11장 4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어떻게 합니까? 데려오게 하고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원문에서는 같은 말인데 11장 4절에서는 데려오다 이렇게 점잖게 번역을 한 것이고 12장 4절에서는 빼앗다 이렇게 정확히 번역을 한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에게서 양을 빼앗은 사람은 그 부자는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시 12장으로 돌아와서요. 1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을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을 때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7절부터 11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등장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는 내용이 10절과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9절 마지막 쯤에서 여러분 빼앗아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빼앗아. 이것은 다윗이 빼앗는 사람이 되었다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윗은 빼앗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것이지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 빼앗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말이 빼앗다라는 말입니다. 첫째는 10절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칼로 다윗의 집안을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징계입니다. 두 번째 징계는 11절인데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징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그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칼로 우리아를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칼로 다윗의 집안을 징계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그대로 보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성도가 죄를 지어도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오늘날의 교회는 성도가 죄를 지어도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가 죄를 지어도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위로를 합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매우 귀중한 전통 중에 하나는 권징입니다. 죄를 지면 마땅히 그 책임을 지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책임을 짊어지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권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 권징이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죄를 지으면 그냥 교회를 떠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징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둘째는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로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이 보낸다는 말입니다.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4절, 2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25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내. 이 보내라는 말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복을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징계를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진정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나단 선지자의 선포대로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다시 아기가 태어났는데 다윗이 그 아기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아기의 이름을 여디디아, 즉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복을 주시겠다고 사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면 회복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징계를 받아들이면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징계를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복을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징계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징계를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변명도 없고 여기에는 어떤 핑계도 없습니다. 그저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원문으로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문장 뒤에 여백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백 안에 다윗이 죄를 고백하는 시편 51편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죄를 고백하는 시편 51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뒤로 넘겨서요. 시편 51편 구약 839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구약 839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51편에는 표제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표제어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죄라는 말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무엇입니까?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무엇입니까?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3절 물은 나는 내 무엇입니까?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내가 주께만 무엇입니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죄라는 단어가 여러 모양으로 등장을 합니다. 1절에는 죄악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2절에는 죄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는 죄과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4절에는 범죄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 네 가지 단어가 모두 다른 네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죄라는 단어가 한꺼번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내가 정말이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이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자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핑계도 없고 여기에는 어떤 변명도 없습니다. 그저 다윗이 내가 정말이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이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자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번에는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영혼의 뼈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의 영혼의 뼈들을 꺾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대적들의 참속거리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대적들의 비방거리가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공원 벤치에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저희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이 남자아이가요, 미끄럼틀을 그냥 타면 되는데 미끄럼틀을 거꾸로 타다가 중간에 뚝 하고 떨어져 가지고 팔을 짚었는데 팔이 똑 하고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때요, 만일에 말입니다,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늑대가 이 아이의 뼈가 부러지는 것을 보고 공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던 하이에나가 이 아이의 피냄새를 맡고 공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보호하고 있는 뼈들을 꺾어버리고
우리 영혼의 중심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영혼은 대적들의 참속거리가 되고 우리 영혼은 대적들의 비방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뼈가 꺾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번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하나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다른 하나는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말은 창조하다는 말입니다. 창조하시고 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창조한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을 주어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창조한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전폭적이고 주권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에만 사용하는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4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죄를 지칭하는 단어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전체를 읽어보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을 지칭하는 단어가 무려 19차례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간절히 회개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진짜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진짜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영혼의 뼈들이 꺾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정한 마음을 잃어버렸사오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정직한 영을 잃어버렸사오니 제 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은 전도연이었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신혜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신혜라는 여인이 남편이 죽자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유기가 되었는데 끔찍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신혜라는 여인은 긴 통곡을 하면서 한없이 슬퍼했고, 그러다가 이 신혜라는 여인이 교회에 나가면서 차츰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자 이 신혜는 자식을 살해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살인범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이 자신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범인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신혜는 절규를 합니다. 내가 아직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냐고 절규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용서하실 수 있냐고 절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살인범이 말하는 회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내 삶을 바꿔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살인범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좋은 양서를 읽는데요. 이 유명한 책을 지은 사람은 고든 맥도널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젊어서부터 매우 유명한 설교자였고 매우 유능한 저술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목사가 어느 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당시의 이 일로 인해서 미국 기독교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가정이 커다란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그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그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목사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고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로서의 인생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고든 맥도널 목사는 목회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널 목사는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3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나자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소망의 마음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야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결심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면서 25년 동안을 한결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 대통령의 불륜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건의 당사자인 빌 클린턴 대통령은 그 이후에 전문가의 상담, 도움이 필요했는데요. 이때 상담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고든 맥도널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회개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회개와 회복을 주도하셨구나라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13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매우 짧은 한 구절인데요. 그러나 이 안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다음에 여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여백 안에 시편 51편,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죄를 고백하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안에 많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세 가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다윗이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11장에서 다윗은 세상 일에 매우 눈이 밝았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매우 눈이 밝았고 사람을 죽이는 병법에도 매우 눈이 밝았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시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눈이 밝으면 작은 죄악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커다란 죄악에도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모든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되 어중간하게 자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고백하되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요, 죄를 고백하는데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바로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백성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백성들 때문에 양과 소를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이렇게 어중간하게 고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를 즉각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를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독을 몸 안에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죄를 영혼 안에 오랜 동안 방치를 하면 영혼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상처와 같습니다. 상처를 오랜 동안 방치를 하면 몸에 괴사가 생기는 것처럼 죄를 오랜 동안 방치를 하면 영혼에 괴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길거리에요, 커다란 은행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사람이 달려들면 그 은행나무를 뿌리채 뽑을 수가 있을까요? 2사람이나 3사람이 달려들면 어림도 없습니다. 10사람이 달려들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자리에 한 달 된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사람이나 3사람이 달려들면 뽑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한 사람이 달려들어도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가 우리 영혼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면 뽑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가 우리 영혼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회개하면 죄의 뿌리를 어렵지 않게 뽑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죄를 지으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혼자 그 죄악을 묵상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백을 할 때 즉각적으로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 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덧입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